전체는 못 봤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한 가게 부부가 있었는데 엄청 둘이 이렇게 차가웠어요.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그 차가움이 그 스트레스가 가장 가까운 그 아내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서 되게 상처를 주고 말로 또 행동으로 그랬던 그 부부가 어떤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되게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다른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에 서로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웃는데 왜 그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 신랑이 자기에게 고백하던 날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웃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또 부부 또 어떤 연인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참 듣기 좋은 말이 있죠. 어, 엄마, 제가 엄마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너무너무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그 말 한마디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기대해 봅니다. 언제쯤 어제도 여기까지 기어오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저한테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지 얼마나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또 아빠로서 또 부모로서 얼마나 또 보람되고 행복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경에서는 많은 귀한 인물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빠졌을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 만드신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믿음의 고백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있죠. 신약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 속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도라는 단어를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탄원하는 노래, 탄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반대로 생각하면 긍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게 나옵니까? 고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이 나옵니다. 눈과 혼이 쇠약한 것이 나옵니다. 또 슬픔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탄식이 나오고요. 기력이 쇠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비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죄악으로 인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죄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들어왔던 인간의 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입니다. 비참.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영원한 죽음, 그 전에 비참, 타락, 비참, 또 오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죄 안에서 죄의 덩어리 속에서 지니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 슬픔, 탄식, 영과 육의 어떠한 노쇠함 그리고 또
기력이 쇠함. 그것이 오늘 보니까 뼈까지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영육의 어떤 피폐함이 우리 육신까지도 그런 죄의 결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인생이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받은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 그런 피폐함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또 비참한 모습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열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대적으로부터 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아유 저 원수 같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그들과의 마찰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서 대충 용납은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 저 사람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아유 그래 그러려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욕을 당하냐? 내 이웃에게까지 심히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웃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제 등을 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에 친구가 놀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그래서 친구마저도 나를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죠. 믿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는 그 3년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많은 인기와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 받기 위한 그런 간절함까지 있는 사람마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죠. 우리 성경상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육신 공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인간들의 배반, 가장 믿었던 제자들의 등돌림, 멸시, 침뱉음. 예수님께서 그런 욕을 당하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 보면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거나 또 가장 친한 사람의 어떤 싫은 소리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런 것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외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외면을 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인 것이죠. 그 압살롬의 배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아내들을 겁탈하고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는 다윗이 도움을 청하려고 자기에게 은혜 입었던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찾아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멸시와 모멸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은혜를 베풀려고 왔던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들이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조소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죽은 자 같은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한 자, 죽은 자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인생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에게 무슨 밥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그러한 사람의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그런 모양을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파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기는 무엇입니까? 깨진 도자기거든요. 깨진 도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이러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양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외면당합니다. 또 배반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깨진 도자기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그 인생이 바로 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진흙탕 같은 인생, 그렇게 멸시와 조롱, 어쩌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긍휼도 없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리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라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붙잡고 의지합니다. 왜요? 주님의 긍휼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본문 원문을 보니까 삶, 나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그리고 또 베드로의 고백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너무나도 사랑하는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도 제가 이러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진흙탕 같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롱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그리하여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께 끊임없고 또 수없이 많은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모멸감 속에서 또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긍휼 없이 살아가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하여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의지함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